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거 해야 돼요. 여러분 재벌이 되셔서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뭐 교수님도 되고 높아지셔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흥해도 더 큰 성전이 되든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든 고한영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잘났어가 아니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 좀 잘난 것 같아. 나 좀 잘생긴 것 같아.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능력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 받고자 나아오셨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 아멘 순종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하면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종 고한영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한영 목사의 입술로 듣게 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저 말씀은 목사님이 나름대로 준비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 힘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이다. 아, 사명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뭐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이 어디 다이어트 학원 같은 데 끊고 하셨습니까? 해야 돼요. 그 몸 만드시는 분들 보면요, 그 앞에 그 날씬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 막 춤추잖아요. 에어로빅 다이어트 이런 거 한번 보면요, 거기에 뒤에서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은요, 비슷하게 못해도 좋으니까 같이 다리도 올렸다 내렸다 앉았다 올랐다 흠지었다 있잖아요. 뭐 다양하더라고요. 복싱 다이어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복싱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싱하는 거 뭐 이런 자세 막 취하잖아요. 그거 막 따라가고 1시간 동안 하면요 땀 뿔뿔뿔 나고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복싱 다이어트 하십니까? 다이어트 성공해야죠. 에어로빅 다이어트 가셨습니까? 비싼 수업료 냈습니까? 성공해야죠. 학생들 학원 갑니까? 학원 비싸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강의 뭐 돈 비싸잖아요. 수강료 내고 학원 다녔습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적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불꽃과 눈동자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와 저런 게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집 가라 가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편견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대제사장이 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볼 때에는요, 유대 나라에서 유대교회에서 볼 때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잡아 죽이라. 유대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권한, 예수가 전하는 복음, 그거를 못하게 해라. 그 복음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잡아 죽이라. 권한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권한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저게 변화되었다, 거짓으로 예수님 음성 들었다 하는 걸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선지자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인이라고 그러죠. 알려주셔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종인지 아닌지 아나니아가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인이라 말씀해 주셔요.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래. 그가 기도하는 중이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셔요.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가 돼서 진실한 기도가 돼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감동하시는 역사 놀라워요. 우리 어제도 토요일날 20명 넘게 오셔서 이여선교회 아니어도 삼여선교회 아니어도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안수도 해주잖아요. 안수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여러분들 영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손 놓고 기도할 때 고한현 목사 손이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 제가 일부러 손을 이렇게 잡고서 제가 손을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너무 강력한 임재가 안에서 내가 내 손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손만 혼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손 자체가 화염방사기가 된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 기도해주는 그분을 향해 불이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들어간다고요. 내가 뜨거워서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선풍기 이쪽으로 불고 이쪽 더워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더워서 성령의 불이 임재해서 불이 들어갈 때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진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들판,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기적만 일으키는 거 말고 복음,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아니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울리는 구조에 있는 그런 구조물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빈들인데 여러분 빈들 여러분 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저 뒷산에 소풍 가보셨습니까? 그때는 이거 스피커도 없었잖아요. 선생님이 얘들아 모여라 안 들려요. 저기서 아이들 논다고요. 안 들려요. 뻥 뚫린 공간에서는 울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는 시절에 빈들에 그리고 오병이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꼬마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넘게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이라고 하면 20살 이상, 군대로 따지면은 군대 갈 수 있는, 또 군대 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20살 이상, 남자만. 그럼 여자 안 셌다는 얘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셌다는 얘기고, 꼬마 어린이 안 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장정만 5,000명 얘기할 때 보면 곱하기 4해요. 그래서 2만 명 먹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3만 명 먹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신학자들도 2만 명은 먹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 여자분들 다 합쳐서 2만 명 넘는 사람을 어린 꼬마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2만 명 모여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뭐 잠실 경기장에다 무슨 큰 뭐 무슨 상암 경기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경기장에서 보면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시스템이 돼 있고 얼마나 그 음성이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심지어는 뭐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그 방송실에서 뭐라고 하면 운동장에서도 들리잖아요.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2만 명이나 되는 모인 사람들의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까? 그게 저는 희한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신학생 때, 이 교수님께 물어볼까가 아니라 교수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궁금해요. 하나님 궁금해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요. 막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그때 어떻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귀에 그 넓은 공간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있고 들판이니까요. 뭐 이런 나무도 있을 거 있고 이런 바위도 있을 수 있고 언덕에 굴곡진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평평하게 예쁘게 생긴 잔디밭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펴놓고 골똘히 하다가 여러분 잠들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잠들다가 성경 속으로 쑥 가더니 제가 들어간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쭉 들어가더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 너무 신기한 체험. 들어가더니요. 가더니 내가 딱 눈 떴는데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앉아 있어. 진짜로 막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청중 중에 한 명상으로 이렇게 앉아. 어머나 이렇게 사람이 진짜 많이 있고 그런데 저기에 정말 예수님 계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람들 먹이셨던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딱 보이시는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금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친구가 옆에서 친구야 나 무슨 얘기 들었는데 너 알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 귀에 저 멀리 예수님이 조곤조곤 마이크도 없는데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내 귀에 쏙쏙쏙쏙 바로 옆에서 얘기하듯이 다 들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2만 명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바로 옆에서 얘기하듯이 초고성능 마이크 시스템으로 막 웅웅 울려서 들리듯이 예수님 음성이 각자에게 뭐 나무 뒤에 있는 분이든 큰 바위 뒤에 있는 분이든 숲을 사이에 있는 분이든 여기저기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쉽게 명확하게 잘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듣다가 또 깼는데 졸다가 깨는 처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런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귀가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신앙생활을 하셨으면요, 뭐 예수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세계가 신기하다 여기시면 신기함의 영역에 있지 마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냥 때때로 기도하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열린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짠나고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렸어요. 뭐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라, 사두개인이라, 아니면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모셔야 되고 그들이 예배드려야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인 걸 몰랐다고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그리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잠담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하면서 막 찢고서는요 잡아 죽이라고. 예수님이 매질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옷 벗김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2등병, 1병 군대 있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군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게 뭐냐? 저는 그 중대장 정말 싫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 중대장 왜 실었냐면요. 그래도 20살 이상, 저는 대학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저는 만 23살이에요. 병장, 제대를 앞두고 있는 병장과 저랑 동갑이었다고. 전 2등병이고 부럽더라고요. 난 23살 돼서 왔는데 쟤는 벌써 제대를 앞두고 있고, 근데 나는 그냥 쫄쫄쫄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뭐가 부끄러웠냐면요. 중대장이 마음만 안 들면요. 그 병사들을 무릎 꿇고 어린애처럼 손들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싫었어요, 저도 군인이라고 차라리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10바퀴 돌라고 하지. 근데 그것도 우리를 벌하는 것들이 뭐 큰 잘못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중대장이 마음이 이 사람이 진급하고 싶은데 소령으로 되고 싶은데 안 돼서 그 대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역시 이런 성품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몰라. 본인만 몰라. 왜 안 되는지를. 성질만 잔뜩 내. 신경질만 잔뜩 내고 성질만 잔뜩 내고 괜히 우리 140명이나 되는 우리 부대원들 보면 아니 갑자기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나오더니 차라리 팔굽혀펴기를 100번 시키든 아니면 군장을 메고 몇 바퀴 돌게 하든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어린아이, 꼬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듯이 막 5살, 7살짜리 손 들어! 군인한테 손들래. 우리가 무슨 전쟁하다 져가지고 항복한 거냐고요. 난 그게 지금도 수치스러워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 140명이나 되는 건장한 청년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무릎 꿇고 이러고 아빠한테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혼나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니까요. 1시간이나 있어요. 와, 수치스러웠다는 얘기 하려다 보니까 군대 얘기했어요. 수치스러웠다고요. 왜 얘기를 했느냐? 벌거벗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어요. 어차피 사형당하는 거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지만 양손에 못 박히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너덜너덜해진 채찍질에 의해서 다 뜯겨져 나간 그 너덜너덜해진 옷자도 그들이 벗겨가지고 그들이 입었어요. 가위바위보해서 걔네들이 가져갔다고요. 발가 벗겨짐. 그게 예수님의 수치예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자꾸 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발가 벗겨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너덜너덜해진 팬티 하나만 입고 이렇게 해서 온몸이 찢겨져서 다 뜯겨져 나서 피를 찔찔 흘리면서 가시면골리가 찢어서 얼굴에 피가 다 흘리면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수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요. 그 수치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린 그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고요. 감사. 근데 우리는 그 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돈 없는 거, 승진 안 된 거, 진급 안 된 거, 집이 작은 거, 월세 살고 있는 거, 빚이 많은 거, 기타 등등등. 이게 더 커. 주신다니까요. 이건 주셔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청춘 남녀들 결혼하는 게 목적입니까? 백마탄 왕자님 그게 필요합니까? 요즘은 저 백수들이 그 돈 많이 버는 여자를 좋아한다. 백수 정말 싫어. 응? 어쨌든 저에게는 이렇게 뭐랄까 어떤 일을 딱 겪으면은 그것에 대한 저의 겪었던 추억이 머릿속에 딱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제가 나온 신학대학교에 그 후배랑 결혼한 여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알아요? 그 후배는 조금만 돈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엄마 돈 필요해. 돈 보내줘. 얘는 알바 안 해요. 얘는 교회 전도서도 안 해요. 엄마 돈 필요해. 나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오직 그냥. 그러니까 얘가 뭐랄까 수동적 그리고 되게 너무 부모 의존적. 근데 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후배가 나한테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빨리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결혼하고 싶대. 그랬더니 요리하고 싶지 않대.
이 사람이 원하는 아내는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자기는 마마보이처럼 전화해서 돈 필요하면 엄마 돈 필요해 얼마 보내줘 이렇게 쉽게 하면서 힘든 일, 땀 흘리는 일, 그리고 전도사라면 훗날 주의종 목사가 될 거라면 눈물 뿌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영성과 그런 신앙 믿음 전혀 없고 너무 그러면서 그냥 나 빨래 하기 싫으니까 밥하기 싫으니까 밥 해주는 여자, 빨래 해주는 여자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지금도 그 후배가 한 얘기가 전 기억이 나요. 저 커피를 누가 타주면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아까 그 후배가 식당에서 딴에는 내가 선배라고 되게 위대하게 보였 다음에 선배라고 커피를 타주겠대. 그더니 탔어. 그래서 내가 근데 내 앞에다가 하고 쏟더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뭐랄까 하는 일이 이랬다고요. 뭐 하나를 갖다 좀 조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커피를 저한테 쏟아고 요게 제가 옷에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 내가 너 그 후배만 보면 너 커피 타지 마. 싫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자, 우리 교인들 저 커피 타줄 때 이게 쏟지 말아요. 제발 좀 나에게. 그 후배가 생각난다. 자, 어쨌든 그 후배를 생각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결혼의 이유가 빨래 해주는 사람, 요리해 줄 사람,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고 그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말아요. 제가 늘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내 믿음이 되어 있으면, 내 믿음이 굳건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배우자 기도도요.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분량이 찬 만큼 기도의 분량이 차 있는 사람과 만나요. 원리가 이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석처럼 딸려와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바보들이. 그냥 어디 가서 눈 막 씻고 찾아서 그냥 본인이 그릇이 되어 있으면 그릇이 된 사람 만난다고요. 본인이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 만나요. 본인이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 만나요. 본인이 입술에 감사하는 사람이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예수님이 아까 발가벗겨짐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했느냐? 제가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어리석은 신학생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맨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어찌하여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손에 못자국이 뽑히고 그 발에 어떻게 하여 그 못이 박히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러니까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겪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나도 겪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 고통을 나도 맛보게 하소서. 그 고통을 나도 맛보게 하소서. 그게 잘못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일을 그 고통을 나로 맛보게 하소서. 어느 날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안전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좋은 그 전투화처럼 생긴, 그리고 바닥에 그 안전화가 뭐냐면, 안전화가 왜 비싸냐면요, 안전화 안에 철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두꺼운 못도 밟아도 안 뚫려요, 요즘 안전화는. 그래서 안전화예요. 그리고 안전화의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볼 쪽에, 앞쪽에 볼 쪽에 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수로 어떤 큰 게 빵 하고 발 앞을 찍어도 발이 안 아파요. 그래서 안전화예요. 혹시 그런 일을 좋아하시거나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은 3만 원밖에 안 해요. 안전화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제가요, 그래도 조금 일 좀 했다고요, 날렵해요. 젊잖아요. 날렵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이렇게 우직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체조 선수처럼 항상 그 딱 끝날 때 되면 이걸 주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거 일당, 그거 너무 좋아. 진짜 하루 폼삭스 사모하는 사람은 일당 사모하게 돼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하고 이제 5시가 돼가 그러면요, 끝날 시점 돼서 그 아저씨들이 일 아주 그냥 일당 엄청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미장공 이런 사람 돈 엄청 많이 받아요. 장난 아니에요.
나는 그냥 쓰레기 줍는 사람. 나는 그냥 그분들이 일하고 못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벤치로 이렇게 빼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기분 좋아. 다 내려가셔. 그리고 근데 건축 현장이 그렇게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막 판자 같은 거 막 쌓여져 있고 못 삐죽삐죽 나와 있고 그런 거 막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날렵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데 밟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도요, 야 빨리 간다는 생각에 확 뛰어내려서 탁탁탁탁 하더니 척척척척 내더니 쫙 점프해서 마지막에 팍 으아! 대못이 내 오른쪽 발에 박힌 거예요. 대못이 한 뼘짜리 큰 못 있어요. 이렇게 굵은 합판과 합판을 연결시키기 위해 하는 이렇게 큰 못이 대못이 있거든요. 대못이 내 오른쪽 발에 정중앙에 뚫려가지고 내 운동화를 뚫고 올라와서 세상에 뚫렸잖아요. 피가 솟구쳐요. 피가 이렇게 보는데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면요,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이거예요 진짜. 핏발이 다 솟아요. 여기 핏발이 다 솟고 그 통증과 아픔이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는데 하얀색 운동화에 뚫고서 운동화 창도 뚫고 올라와 있고 그 뚫린 사이로 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빼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못 빼요. 그거 확 빼려고 그러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뭐가 팍 박혔는데도 이렇게 빼잖아요. 못 빼요. 아파요. 건들지도 못해요. 소름 끼쳐요. 근데도 실제로 제가 빼려고 하나, 둘, 오른쪽 발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아파가지고. 막 본드에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었어. 그 못에. 하나, 둘, 뽑혀져. 팍! 피가 그냥 팍! 와. 어쨌든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은혜라서 그래요. 우리 제가 고한영 목사 옛날 얘기하면은 우리 가족들 싫어하실 텐데 미안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게 은혜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던 못, 그걸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몸에는 실제로 대못 흔적이 있어요. 실제로 구멍 뚫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돈도 없었고 형편도 없었고 수술은 상상도 못해서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병원 약국 가니까 약국에서 상처가 크게 났는데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에 살 붓는 약이라는 하얀색 무슨 가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루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 구멍에다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밀가루처럼 다 부었어요. 붓고 그 가루 나오지 말라고 붕대로 감아버렸어요. 근데 낫더라고요. 대신 제가 한 달 넘게 이러고 다녔어요.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자,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두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두 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거, 저는 겨우 대못 하나가 박힌 거지만 이 고통이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근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교인들, 예수님이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매사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다, 이런 게 진짜 신앙이란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제 영의 눈이, 저는 말씀 성전을 눈 뜨고 있을 때 딱 한 번 봤어요. 눈 뜨고 있을 때. 그것도 환상도 아니고 그냥 비전처럼 봤어요. 딱 한 번. 아마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옛날 옛적인데,
제가 언제 보았냐면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고 제가 그때 예배 상황이었어요. 예배였고 계산동에 있을 때였는데 예배 드렸고 설교할 때 그 계산동 예배당 그 예배당이 35평이었어요. 그 지하에 있었거든요. 예배당이 35평이었고 작았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줄이 지금 여기는 세 줄이지만 거긴 두 줄이라고요. 두 줄이고 짧아요. 그리고 이 장의자도 적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랬냐면은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내용 속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그런 거 막 뭐 이렇게 막 그게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설교 중에 감동이 막 이렇게 감동이 오면서 다 하다가 제가 그 설교 중에 제가 신앙 고백처럼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 그러더니 그 우리 도리비전 있잖아요. 도리비전. 그때도 있었어요. 800석, 그때도 있었어요. 800석, 3000석, 10만석. 이미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 이 작은 교회가 800석, 3000석, 10만석도 하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운다.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설교 중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처럼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려놓는다.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아마 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고한영 목사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아냐? 에이 이거 되긴 뭐가 돼? 무슨 돈으로 돼? 그럴걸요. 안 된다고 조롱할 거예요. 근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이 열리더니요. 우리 교회 두 줄 예배당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8줄, 10줄쯤 되는 것 같아요. 쫙! 그리고 이 길이가요. 제가 보기에 200m는 돼 보여요. 세상에 한 5, 6명쯤 앉을 수 있는 장의자가 한 8줄, 10줄은 돼 보이는데 그 줄이 길이가 200m쯤 되게 길어지는데 쭉 하고 저 끝까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보여주더니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남편, 아내,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어떻게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도리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을 지났다는 거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책도 있고 간증도 있으니까 얘기가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제가 뭐 한 번, 두 번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고한영 목사 믿음 빵점이에요. 자,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믿음 좋으실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100번, 1000번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점점점 더 어려워져서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난 그 시점쯤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많은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셨지만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더 힘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떠납니다. 뭐 침몰해가고 있는 배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라고 떠나는 것처럼 교인들이 떠납니다 하고 하나님 저 무능력한 거 맞습니다. 저 믿음이 연약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제가 이제 거의 포기 직전 그리고서는 내일 오늘이 토요일이면 내일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몇 명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얘기는 내일 교인들에게 나 목사 그만둡니다. 교인 몇 명 있지도 않지만 저 이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연인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버섯을 캐서 먹고 살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밤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그리고 안 버리셨다 해도 내가 그릇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제가 좌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내일 주일은 주일인데 뭐 다 모여봐야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에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그만두는 상황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내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잤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는데 꿈꾼 거예요. 잤는데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고승원이, 고희원이 또 제 아내 김일림 사모 이렇게 4명이 초가삼간에서 살아요. 같이. 너무 초가삼간에서 탁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우리 나만 혼자 자연인한 게 아니라 우리 넷이 다 같이 갔나? 어디 산속 자연인 하고 있나? 초가삼간 완전 초막살이 같은. 그리고 각 방에 있는 게 아니라 4명이서 같이 자요. 방이 좁으니까.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돼 있는 지붕이 있고 완전 시골집 같은 그런 데서 자고 있길래 내가 꿈이 내가 자연이 했나 보다. 그 교회 그만두게 됐나 보다 할 정도로. 근데 꿈이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깼어요. 깨서 여긴 어디야? 우리가 여기 도시에서 사는 그런 집이 아니네? 빌라에 살고 있는 집이 아니네? 여긴 어디야? 고 있는데 밖에가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왔죠. 누가 이 초가 삼간 이 단칸방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나 하고 밖에 나갔더니 고관 대작들이 왕의 신하들이 무슨 조선시대로 따지면 무슨 이상한 무슨 귀족들만 있는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자 그리고 뭐 이렇게 멋있는 모자 쓰는 분들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쓰는 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분들이 같은 분들이 수백 명이 와 있어요. 와가지고 그 완전히 가마 들고 온 사람도 있고 이거 모자 쓴 사람도 있고 막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 사건이야? 웬 사건?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영의정 같이 되는 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당신께서 이 나라의 왕위 승계 서열 2위신 분인데 지금 1위신 분이 승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웬 소리야? 난 지금 내일 교회 그만둔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내일 왕이 된다고? 그리고 지금 왕위 승계 서열 1위였던 왕이 지금 돌아가셨고 후사가 없어서 제가 2위래요. 왕위 승계 서열 2위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저보고 왕이 되긴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모시러 가려고 온 거래요. 그래서 내가 오한벙벙해서 이게 꿈이 이상한 꿈이다. 이게 멍해가고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왕이 되시면은 지금 살고 계신 아내분과 자녀와 영원히 이별해야 된대. 영원히 못 만난대. 왕궁으로 가면 영의정의 자녀 중에 그 중전이 될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 꿈에서는 제 어린 승원이 희원이가 어려요. 근데 승원이 희원이 영원히 못 만난대요. 내가 저 왕이 돼서 가면 못 만난대. 그리고 이 아내도 못 만난대. 그리고 거기 가면 모든 땅이고 권세고 건물이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 모든 이 큰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누릴 수 있고 새로 장가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대요. 그러나 조건은 지금 있는 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아내와 승원이 희원이는 못 만난대요. 근데 이 영의정은 이 좋은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거 돼야지 하고서는 빨리 결정해 달라고. 내가 오한벙벙해서요. 하루만 달라고. 하루만. 갑자기 그 제안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전부 다 밖에 진치고 있고 그 초가상간 앞에 진치고서 전부 다 내가 내일 아침에 결정할 그 내용만 기다리려고 다 진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방 한 칸에 좁은 방에 4명에서 다닥다닥 이렇게 누워있는 4명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김일림 사모랑 고승원이랑 고희원이랑 보면서
내가 내일 왕이 되겠다 하면 영원히 못 만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밤새 고민하는 거야. 꿈인데 밤새 고민하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결정을 해요. 꿈속에서 하룻밤 내내 고뇌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뭐냐면 왕이 된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못 만난다면은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밤새 고민을 한 끝에 왕이 되는 게 의미가 없어. 왕이 돼서 권세를 누리고 정말 뭐 영의정의 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 다시 장가가게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소중한 내 승원이 희원이와 내 아내와 떨어져 살 수도 없고 안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권위 다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더니 제가 결심을 해요. 그러더니 나와서 그 영의정과 그 모든 신하들 앞에 나는 왕위 승계 서열 이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 말고 다음 번째 사람을 찾아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찾아서 왕으로 모시고 저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초가 상관이어도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 울다가 꿈이 딱 깼어요. 하나님이 나보러 깨는데 깨달음이 머릿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갑자기 머리가 멍청하다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지는 사람처럼, IQ가 2자리인 사람이 3자리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깨달음이 막 머릿속으로 몰려와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꿈이 딱 깨는데 울고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울고 있는 내게 머릿속으로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느냐? 나는 자연인하겠다고. 나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그러는 나에게 너는 이 꿈처럼 김일림 사모 없이 고승원 고의원 없이 넌 살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느냐? 너는 도리교회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인데 너는 도리교회 이게 안 한다면 살 수 있겠느냐?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겠느냐? 이 깨달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만두지 말라고 끝까지 하라고 이거 주셨구나.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 교회 좀 많이 커졌네요. 건물도 있네요. 교인도 많아졌네요. 손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네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네요. 자, 저의 이야기지만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결혼은 하고 살고 있지만 이혼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아들, 딸이 속색해서 속상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목회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아프실 때도 있고 직장이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 빚이 있는 분도 있고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포기하지 말아라. 또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겠느냐? 저에게는 이 도리 비전, 도리 교회가 목숨이에요. 이 도리 교회가 저한테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걸 견뎌냈고 그 꿈 하나로 깨닫고 견뎌냈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제가 포기했다라면 이 교회, 이 신곡동에 있는 이 도리교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 손에 이렇게 성령의 불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이잖아요. 우리 교회 창립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게 생명 주신 것도 나 목사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 교회 상상 초월의 많은 고난 고통의 시간을 지난 것도 지나고 보니 은혜예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던 시간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도리교회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요. 우리 훗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나는 일들 주셨을 때 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집을 사셔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좋은 짝을 만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빚 다 갚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뿔을 높여주셔서 사장님 회장님 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던 제목들 응답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도리게 이보다 100배 1000배 부흥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